너희는 만질 수 있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와 구속으로 성경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로 되어 있고, 또 이 말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큰 두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하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일시적인 세계, 곧 구속 세계를 위해서 창조된 세계,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고, 이 창조된 물질 세계는 결국은 구속 안에 있는 영원한 영적 세계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19절로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어서 20절로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0절 말씀은 창세기 19장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특별히 12절로 13절 말씀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9장 4절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5절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8절 보니까 그렇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8절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하리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 행하리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이 말라기로 끝이 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육신에 대한 요구, 하나님께서 타락한 육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신에 대한 요구가 바로 율법인데, 그 율법을 사람들이 받으니까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주이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토라를 지켜 행하려고 하고 있다. 또 그것이 지금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인데,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육신에 대한 요구,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에 대한 요구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것을 우리 대신 다 행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구를 다 우리는 지켜 행할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지해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고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어서 9절로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9절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8절 20절에서 하는 말씀은 결국은 출애굽기 1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로 물들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도 대표하죠. 이 사람들이 임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산을 침범할 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이어서 13절 보니까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날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한단 말은 손을 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말고 쳐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1절 봅니다. 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신명기 9장 19절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명기 9장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씀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2절로 24절까지 봅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2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도 되고 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된다. 양방면으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2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어떤 곳이냐면 시온산과 여기서 시온산은 믿음의 정상을 말을 합니다. 믿음의 정상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모임인데 이것도 땅이 아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의인의 혼이 아닌 의인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영들이란 말은 결국은 우리가 온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은 영, 즉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출생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들과 그리스도가 새롭게 우리 영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 영, 죽었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의인들이라고 하고 의인들의 혼이 아닌 의인의 영들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4절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다. 새 언약.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은 커버넌트.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커버넌트와는 달리 새 언약, 뉴 커버넌트는 프라미스, 곧 약속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 말은 약속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 이 말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것들, 22절, 23절, 24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룬 곳, 이런 것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용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일종의 조교로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예표로 먼저 부르셨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참 목적은, 이것은 예표이고, 즉 24절에 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라고 하는 것처럼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 약속은 교회를 통한 우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연합인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시온산, 영적 시온산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22절로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5절 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두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26절 봅니다. 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은 학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학개 2장 6절로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로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먼저 있던 하늘과 땅들이 진동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이때 비로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26절 보니까 진동하는데 어떤 게 진동하냐면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을 한다.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한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이유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와 연관해서 27절로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자, 27절 보니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과 진동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여기서 말한 진동할 것들을 히브리 기자는 만드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일단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 곧 창조와 구속으로 되어 있는데 창조를 물질 세계라고 할 수가 있고 구속을 영적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안에서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이 바로 만드신 것들, 곧 진동할 것들을 말을 합니다. 창조 안에서 물질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창조 안에서 만들어진 물질 세계 모든 피조된 것은 변동될 것이다. 변동될 것. 이것은 결국 구속 안에서 영존하게 하는 진동하지 않는 영존하게 하는 영적 세계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 창조는 구속을 위한 과정이다.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를 위한 과정이다. 물질 세계는 결국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영적 세계는 변하지 않고 영존하다. 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을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곧 영적 세계를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창조 안에서 만드신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신다. 변동하게 하신다라고 하였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다. 창조의 목적은 결국은 구속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8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은혜를 받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속의 날이라 구원의 날이라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히브리 기자가 이 당시 했던 말 그 당시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이 히브리 기자가 가리켰던 구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표고 과정이며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기서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동하지 않는 나라인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느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이렇듯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은 항상 두려움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임해야 된다. 경건함과 두려움.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은 구별, 세상적인 것이 아닌 구별된 십자가를 통과한 것들만 구속 안에 있는 것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만을 말을 하는 것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구별된 삶을 그렇게 하다 보면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물론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설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9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와 연관돼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말은 결국은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불태우시고 오직 구속 안에 있는 것,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영존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어떤 것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육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멸하신다. 육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소멸하신다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소멸하는 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소멸하는 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창조 안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기 전에, 물론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까지만을 위하여 보존하여 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 말씀은 결국은 창조 안에 속한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물질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을 하고, 또 이것을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 육신 안에 속한, 육체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창조 안에 있는,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불사르게 되어 있다. 또 그래야지만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고, 이와 연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로 13절 14절 12절로 14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려 하노라 하면서 13절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한 장막은 육체로 말미암은 우리의 몸을 말을 합니다. 육신을 말을 합니다. 이것을 벗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의 예표로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실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감으로 오직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